반갑습니다. 우리 사랑방 나눔지 공부에 우리 동참해주신 우리 목자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요즘에 우리 사랑방 모임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강조를 좀 덜해서 요즘에 좀 소원한 분들이 좀 계시지 않는가 싶은데요. 사랑방 모임은 너무 중요해요. 우리 목자님들도 힘내주시고 함께 정말 사모함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모이기를 보다 더 좀 힘써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4월 셋째 주인데요. 신명기 30장 지난주 금요일 본문입니다. 30장 1절로 20절을 통해서 우리 청종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누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먼저 서론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 포로, 회복에 이르기까지 먼 미래의 일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패역해서 하나님을 떠날 것까지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길까지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실 때에 그들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돌아와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이 서론의 본문의 전체 내용이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죠. 30장은 이제 모세의 세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마지막 부분인데요. 신명기는 전체가 크게 모세의 세 번의 설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세 번의 설교의 마지막이 오늘 본문 이제 30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30절은 크게 세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단락인 1절로 10절은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시내 광야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멸망하여 포로로 잡혀갈 그때를 미리 내다보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더라도 회복할 기회는 있다. 너희들이 이스라엘 너희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될 텐데 그 미래를 미리 내다보면서 그때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 너희들이 돌이켜라. 마음을 돌이켜서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계명을 따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돌이키셔서 너희들을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진심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말씀을 따르게 되면 더 놀라운 새로운 복을 받게 될 것이다.에 대한 내용이 1절로 10절이에요. 그러니까 포로에서 회복으로를 간주하는 것이죠. 두 번째 단락인 이어지는 11절로 14절은 이렇게 돌아와서 계명을 순종할 때 이 계명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런 이제 말씀이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 단락인 15절로 20절은 그래서 너희들이 이 어렵지 않다. 율법은 너희들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다. 쉽고 가벼운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인생의 갈림길에서 순종을 택할 것이냐, 불순종을 택할 것이냐. 순종을 택하면 너희들에게 놀라운 약속이 보장되어 있다. 축복과 풍성한 삶이 약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세 번째 단락으로 이렇게 세 개로 이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자, 이러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면 하나님도 그들에게 돌아오실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절로 10절의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인데요. 1번 방갈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와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2절 3절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국률이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와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리고 백성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2절, 3절에서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는 이 슈브라는 동사예요. 즉 돌아오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2절에서 백성이 돌아올 때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백성이 돌아올 때 슈브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또 3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실 때도 이 슈브라는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백성을 돌이키실 때도 슈브가 3절에 사용되고 있어요. 자, 이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돌아오심과 백성의 돌아옴이 긴밀하게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물론 백성이 돌아온다라는 그 조건이 충족이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도 돌아오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30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기 때문에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까지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백성이 회개하는 것, 그것 역시 큰 틀에서는 회개하는 것 역시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돌이켜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회개하는 것 역시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은혜라면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회개예요. 은혜와 회개가 만날 때 제대로 된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는 그 은혜를 베풀 때에 거기에 순종해서 백성들이 돌이키게 될 때, 즉 돌아오게 될 때 그 은혜와 그 회개가 새로운 회복, 새로운 시작, 비록 불순종하여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지만 돌이키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돌이킴의 회개가 만날 때 이전보다도 더 새로운 회복과 새로운 출발이 시작된다는 것을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앞서 행하시며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2번,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자,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까지 주시기 때문에, 즉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사람의 회개보다 앞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회개도 가능한 것이에요.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도 인간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매우 패역한 행동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만이 남아있을 뿐이죠. 예레미야 4장 4절에 의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 가죽을 베라.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가 단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이 마음의 할례, 이 마음의 할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서도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즉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 가운데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까지 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여서 심판받아 포로 생활 가운데 있지만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3번,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까? 우리 9절 10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모든 면에서 여러분 축복하세요. 즉 사람의 몸에서 태어난 생명으로부터 집안의 가축 그리고 토지의 소산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모든 영역에서 전인격적으로 풍성하게 전폭적으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기원하며 이 땅에서 백성이 수고하여서 얻은 그 모든 열매도 모두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사람이 이 땅에서 제대로 생명과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목요일 본문인 신명기 29장 23절에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와 정반대되는 것이죠. 계명에 청종하지 않았을 때 주어지는 현실과 정반대가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며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도 그의 마음을 돌이켜 다시 그들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전인격적으로 지키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자, 이러한 우리 첫 번째 단락을 통해서 두 번의 나눔이 있는데 나눔 1번 백성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죄에 대한 회개라면 하나님이 백성에게로 돌아오시는 것은 국률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사람의 회개도 무용지물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은혜의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내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킴을 통하여서 돌아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 그 사례들 그런 것들 한번 나눠보시죠. 그리고 돌이킬 수밖에 없었도록 인도하셨던 그런 은혜들 돌이킨 것도 참 내가 돌이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셨기에 내가 돌이키게 되었던 이런 은혜의 경험들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나눔 2번 내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기도조차 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셔서 영적으로 회복된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네. 기도조차 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영적으로 회복된 그런 경험들 한번 서로 한번 이제 나눠보시죠. 자, 크게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11절로 20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인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1번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11절로 14절인데요. 우리 11절을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또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13절에 보면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요. 하나님 말씀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매우 가까워서 그들의 입에 있으며 그들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12절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13절 말씀처럼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건 율법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율법이 지키기에 너무나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결코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도 아니며 특별한 신학 교육을 받은 그런 소수의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도 아니에요. 율법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율법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지 않고 이미 입에 그리고 마음에 가까이 있다는 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의미예요. 내가 조금이나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누구나 다 실천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열매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폐쇄적으로 허락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개방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로 10절에서 너희들이 지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이방 땅에 포로로 가져 있는데 다시 말씀을 청종하면, 돌이키면 내가 풍성한 복을 약속하시겠다. 마음의 할례를 받기만 하면 정말 놀라운 새로운 약속을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고 쭉 말씀하시고서는 바로 이어서 이 말씀,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 쉬운 것이고 이미 너의 입에 있고 마음에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약속의 말씀을 지키며 이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2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무엇을 촉구하십니까? 19절, 20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지금 무엇을 촉구하고 계시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의 길을 너의 앞에 두었으니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는 거야.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어렵지 않은 그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의 백성들에게 선택과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이 계명은 어렵지도 않고 너희들의 작은 믿음만 있으면, 이미 너희들의 입에 있고 너희들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작은 믿음만 있으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생명과 복과 저주와 사망 중에 너희들은 어느 것을 선택하겠느냐? 백성들에게 선택과 결단을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이 가까이 있고 활짝 열려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에 청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없다면, 선택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는 말씀이 하늘보다 바다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게 됩니다. 말씀 순종 여부에 따라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의 길이 갈리게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과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 곧 하나님의 호의에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말씀 순종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처럼. 여러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가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렵지 않은 이 약속의 말씀, 작은 믿음만 있으면, 순종하려고 마음만 있으면 순종할 수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생명과 복을 선택해라라는 그런 촉구의 말씀이 오늘 마지막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나눔 3번 보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으로 복된 삶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저주의 길은 무엇이며 그 갈림길에서의 복의 길로 가려면 어떤 각오가 필요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서로 나누어 봅시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이 선택을 위해서는 어떤 각오가 필요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우리가 보면 할 수 없어서 못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서. 어떤 각오가 필요할까요? 정말 진정으로 내가 복된 길을 선택하려면 우리는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개인적으로 한번 나눠 보시고요. 자, 오늘 말씀, 최후의 심판이 있기까지 모든 심판은 돌아설 수 있는 기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 심판, 최후의 심판 전에 주어지는 모든 심판들은 좀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은 지금 신의 광야에서 약속의 땅에 차후로 들어가고 또 거기서 불순종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심판받을 그 사안까지 미리 내다보시면서 돌이키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니며 너희들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생명과 복과 놀라운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 법에, 이 청정의 법에 우리는 순종한 것만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포로 시대의 상황까지 내다보고 지금 계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지금 불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것을 아시면서도 여전히 언약의 당사자로 인정해 주시는, 그래서 계속적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백성이 죄를 뉘우치고 다시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가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실수했더라도 죄에서 돌이켜 돌아오기만을 바라십니다. 그렇게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돌아올 때 더 열심히 우리에게 복과 생명과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죄 가운데 가더라도 언제든지 돌이키게 하고, 그 돌이킴의 핵심은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단이 이번 한 주간 다시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고백 가운데 깊이 묻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